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제가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까지 다 읽었나요? 그래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진 않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다시 섰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이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완화 정책이 생기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좋게 이제 2차, 3차 완화 정책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첫 주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함께 생각했죠. 지난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 인간관계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늘 모든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유명한 설교였던 스폴저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저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때 스폴저 목사님이 이 청년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아직 그런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네. 근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하겠네. 만약에 당신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자네는 제발 그 교회를 가지 말게.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성이 깨지고 말 테니까. 참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싸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앞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부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고 여기 보면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을 때는 완전한 상태로 또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도 완전한 상태로 창조를 했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완전성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이 두려움은 인류의 첫 인간관계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관계, 결혼관계라든지 혹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애인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교우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관계를 아프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각각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문제는 죄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우리는 숨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할까요? 내가 좀 더 남편에게 더 다가가야 되고, 좀 더 아내에게 더 다가가야 되고, 좀 더 교우들에게 더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좀 더 부모에게 다가가고, 좀 더 자녀에게 더 다가가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 안에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분명히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분명히 나의 이런 모습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면 흠이 보이고, 그리고 실수가 보이고 약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을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우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아담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숨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결혼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숨기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여기 벗었음으로 했어요. 벗었음으로. 여러분, 벗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물론 육체적으로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자기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것이,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감춰져야 되는데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숨으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나타납니다. 본문 7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suddenly felt shame at their nakedness. 그들이 벗은 것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수치심을 느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를 참으로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수치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있는 우리들은 매우 가면해지고 매우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것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수치심과 더불어 두 번째 찾아오는 현상은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하반절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 영어 성경에 cover up themselves, 자기들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느껴지면 자연히 우리는 우리를 가리고 싶어 합니다. 가면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처럼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가리진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합니다. 화려한 옷을 통해서 나를 좀 가려보려고 합니다. 값비싼 자동차를 내가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좀 위로하면서 나를 좀 가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좀 꾸미는 것을 통해서 좀 가려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머를 하면서 자신의 그 내면을 좀 가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SNS를 보면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멋진 여행지에서 여행을 하고 가장 다정한 모습의 그러한 사진들을 골라서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약한 부분이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올리진 않아요. 포스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를 너무 많이 하시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우울증에 우리가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수치심 가면과 더불어서 세 번째로 찾아오는 현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 약함과 내 죄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포장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겉에 여러분 은을 살짝 바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 그릇은 여러분 흙에 불과한 그러한 그릇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는 제가 결혼 초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결혼 30년 지나면 안 바뀝니까? 결혼 40년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결혼생활 50년이 된 부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관계 깨어짐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독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죄로 인해 두려움이 왔다고 했는데 따라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 난 집에 어머니는 아기가 집 안에 있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랑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할까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합니다. 햇빛을 쬐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내 속에 있는 어떤 아픔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와 과면과 이러한 모습들이 내 속에 계속해서 더 여러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따왔습니다. We refuse to wear masks and play game. 이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뭡니까? 마스크 게임 하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끝을 내자 그 말입니다. 가면놀이를 멈추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 13절 이하는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잊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계속해서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면서 17절, 1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8가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몇 번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의 중요한 부분만 읽었다 하면 surrender your heart to God,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그 말이죠. 그럼 뭡니까? You won't be ashamed. 그러면 이 두려움이 물러갈 것이다. You will be confident and fearles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희망과 안전과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먼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숨는다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더 나가서 이런 사람은 죄로 인해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공격적이 됩니다. 나는 항상 정당합니다. 나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항상 no excuse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좀 잘못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아버지 탓이라고 합니다. 나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편을 좀 잘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자기를 먼저 방어하는 것은 똑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쌍으로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이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수용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acceptance, 이 잘 받아들이지는 이런 수용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런 수용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이 수용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늘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야구를 좀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야구 중계를 조금씩 볼 때가 있어요. 보면 해설자들이 해설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야구 감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일수록 까는 해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예, 감독이 작전이 잘못됐다, 선수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경력이 감독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내가 뭔가가 여러분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심지어 저는 여러분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목사님들 글 올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목사님들 중에 정부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비난하고 하는 글들만 대부분 그런 글들만 골라서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너 먹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 예? 예. 그래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예.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예. 오늘날 남편들이 가정의 문제를 다 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인류의 조상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에게 책임 전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이 여자를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죠.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13절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뱀에게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 그래서 옛말에도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드는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발로 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애를 쓴다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는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적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배우자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작은 문제를 지적해도 나는 매우 민감합니다. 즉시 나를 방어합니다. 핑계를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넌 그럼 뭐가 그렇게 잘났어? 예. 즉시 우리는 칼을 뺍니다. 네가 먼저 그랬잖아. 즉시 우리는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치료제였던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책입니다. 좀 더 이 부분에 맞춰서 구체적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빛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 가치감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존재인지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내게 신뢰받을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 속에 거절감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는 친구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또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얘는 어린 아이 때부터 벌써 이것은 본성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지나가던 남자가 나를 한번 쳐다보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완벽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예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멋진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완벽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멋진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그것이 내가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을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내 자격에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Jesus made us acceptable to God.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어떻게 생기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뻤습니까? 예? 남들은 볼 때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말은 안 해도 자기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이쁜 애기 처음 보셨죠? 그러면서 막 이 애기를 안고 어쩔 줄 몰라 예뻐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이니까. 여러분, 내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오늘은 이뻤다가 내일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를 막 학대하고 이런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거나 하면 이뻐했다가 아이들이 좀 그러지 못하면 별로 안 이뻐하고 이런 차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값진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가치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링컨이 신었던 구두하고 제가 신었던 구두하고 어떤 게 더 값이 나가겠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으면 목사님 구두가 더 값이 나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신었던 구두는 몇만 불 몇십만 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신었던 신발은 아마 10불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예. 누가 그것을 소유했느냐. 첫 번째 가치를 매겨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가치가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내 가치는. 두 번째 가치는 어떻게 매겨지는가 하면은 누가 얼마에 그걸 사느냐 하는 것이죠. 내 자동차 중고를 파는데 아무리 내가 이 자동차 내가 정기적으로 서비스 받고 뭐 내가 뭐 어쩌고 얘기를 해도요 안 사가면 끝이에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사가는 그 가격이 이 제품의 가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어요.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니엘서 10장 19절에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n't be afraid for you are deeply loved by God.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 예, 좀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깊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존귀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감을 가지려고 기웃거릴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값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56편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한들 괜찮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값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상속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나를 애써서 방어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내 속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관계를 멀리하고 거리감을 두고 숨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늘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내 가치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뢰감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파워게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늘 파워게임이 있고 갈등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자제력을 상실하고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들고 고된 인생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 죄로 인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파워게임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양보를 잘해요. 그리고 뭐 내 의견이나 내 뜻대로 결정이 안 돼도 괜찮아요. 네.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과 다른 사람이 뭐 주관하는 걸 좀 받아줄 수 있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 그걸 용납 못합니다. 반드시 내 방식대로 돼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분노가 그 속에 치밀어 오릅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예.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6절,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Husband will dominate you. 예. 파워게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옛날로 말로 말하면 곡간의 열쇠를 누가 쥐느냐. 예. 결혼하면 그래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엄청 싸워요. 예. 호주 신혼여행 올 땐 같이 왔다가 예, 중간에 각각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파워게임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역시 위에 있는 두 가지 해결책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더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똑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똑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교우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 것처럼 내 배우자를,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ccepted you. Just as.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강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과 똑같이 우리가 이 똑같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인간관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영어 성경 보니까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Love never stops being patient. Love never stops believing. Love never stops hoping. Love never gives up. never란 말이 4번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내를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겠지. 하나님이 내게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믿어주셨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어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 오늘 성경은 똑같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은 사람은 대부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우리의 관계에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눈물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인류의 첫 부부 그리고 인류의 첫 이 관계 깨어짐의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해결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저 꽃을 한번 사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한번 쏘리 한번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로 여러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값지고 사셨는지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의 것들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은 제껴놓고 어디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부부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가갑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관계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이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오. 오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 설교의 대부분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설교를 또 듣고 하십시오. 유튜브도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용해 보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도 나는 세상에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기웃거리다가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짐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통성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